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무리가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 교회가 적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먹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원어에는요 나쁘게 악하게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주여 내 아들이 악합니다. 내 아들이 나쁩니다. 그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어질 때 완전히 허물어져야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기초를 세우듯이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아들은 참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와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을 못 고치고 내가 이 기적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학교 우등생이고 그리고 사이에서 성공한 비즈니스의 사업가로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믿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들을 강권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따로 모여 따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따로 분리되어서 따로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분향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 종용이라는 것은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거를 따로 그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분향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특별하게 왜 내가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가를 따로 예수님이 계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나는 어떻게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르치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것은 다른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줄 것을, 귀신이 떠나가게 하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진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지금 뭐냐면 계절하고 상관없이 자연 현상하고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바다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우리 마음에, 안 믿는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하나만한 믿음, 아주 우리가 속된 말로 눈꼬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하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식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믿는다는 것, 이것은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진실. 벨릴리. 아주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요. 자 보세요. 여기 그냥 세상을 헛살면 안 돼요. 헛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 이르거든 반드시 없어지냐고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실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 안전뱅이 일어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데 이 진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1.1억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거냐?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았을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사함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불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함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까? 너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잖아 하면서 이 마귀가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를 사했다. 이거를 천지가 없어져도 너희만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했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건데 이 믿음하고도 달라요.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이 만한 믿음이 뭐냐 하면 죄를 사해주는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믿음.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하게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느라.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병사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군인이 유대인들만 죄 사함 받는 줄 아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1.1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은 믿음, 나의 잘못, 나의 아픈 그런 상처를 사해주는 그 믿음, 이 믿음만큼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진실이 주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 죄를 사하는 만큼 결하시하는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라 하여도 이 옮기라 하여도 하는데 이 옮기라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것은 이 믿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가짜. 사탄은요 참소하는데 부부싸움도 막 하잖아요. 막 부부싸움 하면 자녀들이 듣고 막 상처를 받아요. 막 이게 폭탄과 같은 그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우리에게 참석을 해요. 너 그렇잖아. 마귀는 자꾸 참소하고
마귀는 뭐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자꾸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이간질하게 되는 거예요. 쐐기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옮기지 못하게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것은 율법의 1.1도 변함을 수 없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이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우리 부부싸움을 하면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네? 아버지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에요.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의 말이잖아요. 김택용 목사는 죄인이에요. 그 김택용 목사의 말을 진실로 믿어서 그건 아닌 거예요. 어디 뭐냐면 진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에 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담대한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고 뭐 해도 이 몸이 불사라지더라도 이 말씀, 진실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는 거예요. 능치 못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어디 다른 데 뭐 과외 공부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아주 가난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어. 그것은 나를 구원하셨어. 이 믿음을 꼭 현실이 아무리 내 목숨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억압과 압박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주님께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Howbeit this kind of God, 이러한 종류, not out but by prayer, 기도와 fasting,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종류가 간다, 나가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이런 종류는 즉 뭐냐면 어떤 거예요? 능력. 이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학원비가 없어요. 엄마 나 학원비 안 보내주잖아요. 학원비 안 주잖아요. 왜 우리 지금 가난해요? 아버지 왜 나 학원비 안 해줘요? 이거는 이런 학원비를 해줄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이 능력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성경에.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는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주의하러 하는 거예요. 주의하러. 그러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로 매진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뭐 해봤어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관심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시고 그리고 저거 24시간 문을 개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와서 기도하게 여기서 기도하고 문제를 받으려고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다졌었는데 이제는 확 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금식해야 된다는 거 제가 오픈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에게만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종룡이 예수께 나와 그랬어요. 이 종룡이라고 하는 이 K 어파트라고 하는 이 지저스 투 지저스 어파트 이 발음엔 따로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것들을 버려두고 그냥 부모든 뭐든 문제든 뭐든 다 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난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분양하라는 거예요. 이 종룡이라고 하는 말이 분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분양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어파트라고 하는 말이 이 하나님 앞에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24시간 문을 개방할 테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이 기도와 금식으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가 된 여자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지켰어요. 이 과부가. 근데 그 과부에게 84년 동안에 기도한 그 과부에게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민족 전 세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계시해. 놀랐잖아요. 이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이런 능력이 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고 각색 병들이 나갈 수. 오늘날 그 의료 업계가 참 발달 많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80년대만 해도요. 제가 삼각산 출신이에요. 삼각산 서울 세검정에는 세검정대에는 삼각산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반대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90수원까지 97년까지 거의 90년대 이후부터는요 계속 다녔어요. 일주일에 3번씩 다니고 밤마다 가서 다녔어요. 그 능력봉이라는데 밤에요 한 1시간 반인가요? 밤에 그 밧줄, 쇠밧줄 붙잡고요. 밤에 달밤이나 이렇게 후라시 치고요. 밤에 삼각산 능력봉이라는 데 올라가요. 치고 높은 데서. 그러면요 거기에 꼭 우리 교회 예배당만은 그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평평한 데 있어요. 최고 높은 방이에요. 그 밑에는 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예배당만은 최고 높은 평평한 바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거기서 막 철회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봉 밑에는요, 저 밑에요. 새벽에 절간에서 절에서요. 땡그랑 새벽쯤 스님들이 새벽 불공들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슬을 맞으면서 제가 산기도를 다녔어요. 비가 오는 날은요, 그 산기도 비가 올 때 벼락 쳐가지고 기도하다가 벼락 맞아서 죽기도 했어요. 지금 능력품이에요. 그 헬기로 막 이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러다가 어떤 전 정부에서 옛날에 정부에서 삼각산을 출입구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불이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쪼그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위태롭고 그래요. 옛날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속속일 때
옛날 청년 때 속썩이고 막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못된 짓 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예? 못된 짓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마룻바닥 그 추운데 마룻바닥에 그냥 3년 동안 새벽기도 출석을 아주 올 3년 동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침 저녁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